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에 계명을 다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고 그랬을 때 이 두 계명을 얘기했어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계명은 뭐냐면 어떤 계명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편지예요. 러브레터. 여러분,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 주고받은 경험 있으시죠? 저는 4년 연애할 때 한 300통 주고받았습니다. 그 연애 편지 받을 때의 그 기쁨과 그 흥분되는 감정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흥분, 영적인 흥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은 결국 두 가지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한다, 사랑하라, 그겁니다. 먼저 사랑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저는 이 1계명에서 4계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게 없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 세상의 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세상에서 그걸 법이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훨씬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법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계명에서 4계명을 다시 한번 오늘 좀 복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이 사랑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결국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1계명에서 4계명은.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부모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대신, 대인, 이렇게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은 이 말씀에 압축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쪽으로 한번 계명을 다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1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즉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이 1등 신이고 석가모니가 2등 신이고 마호메트가 3등 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그냥 인간이 만든 거지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바로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순위라기보다는 유일한 우선순위예요. 최우선순위라기보다는 유일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읽는 말씀은 다 암송구절이에요. 십계명을 좀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할 암송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그러면 굉장히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예배와 삶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게 1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과거에 있었던 애굽의 10가지 신도 사실은 신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의 바알신이나 아스타로 신도 신이 아니야. 신은 오직 나 혼자 유일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뭐냐? 엘 하나님이고 리 나의고 아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시작.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신도 끼어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고백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명을 쉐마로 끊임없이 자자손손 가르쳤어요. 자, 신명기 6장 쉐마장입니다. 4절에서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거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우리는 쉐마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내가 볼 땐 제일 현찮은 민족이에요. 요새 수요 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구는지, 틈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볼 때 굉장히 열등한 그런 민족인 것 같아.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오늘날 전 세계 이스라엘 하면은 머리가 되고 탁월하고 엘리트고 모든 전 세계의 경제의 70%를 잡고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쉐마 때문에 그래요. 쉐마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거는 이스라엘은 확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이 이 일계명을 목숨처럼 지키셔서 우리 하나님의 완전히 보장해 주시는 복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자유와 구속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합니다. 자유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못하는 게 많으니까 안 믿겠다는 사람 많아요. 아니 뭐 술도 먹지 말아야지, 담배도 피지 말아야지, 에? 바람도 피지 못하고, 돈 벌어가지고 마음대로 못 쓰고 11조 갖다 바치고, 아우 나 그런 거 못해. 여러분 그게 눈으로 보이는 몇 가지 오해하는 그런 생각이지, 예수를 믿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석이 있어요. 구석이 뭐냐? 단 한 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자유요, 축복이요, 성공이요, 행복이요,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틀 안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만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only God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뭘 많이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계명입니다. 자, 이계명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자, 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좀 길죠. 이게 절로 말하면 3절이고요. 그 다음에 4계명,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가 4구절이에요. 근데 길이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2계명과 4계명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암시해 드린 것처럼 2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너무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너무 이런 죄를 자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2계명과 4계명을 길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짓는 공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그게 바로 10계명이에요. 특별히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은 단지 나를 복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가? 그러면 우상이라는 거죠. 자, 잠언서 4장 23절.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바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돈으로 내 마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력을 가져도 그 권력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 무슨 이렇게 희한한 어떤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고 내 마음의 우상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좋은 게 다 내 마음의 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돈 어쩌고 하면서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좋아해요. 돈은 좋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돈 많이 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나의 신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 돈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돼야지 내 욕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욕심이 바로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조차도 형상화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삼을 때 내가 훨씬 편해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삼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얼마나 좋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의 상징이고 사랑의 심벌이죠. 그런데 저 십자가 자체가 마치 우리에게 어떤 매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요술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 거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가진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철저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 여러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죄야, 죄 자체예요. 영어로 말하면 a sin이 아니고 the sin이라는 거예요. 부정관사 어가 아니에요. 왜? 모든 죄가 다 뭐냐? 하나님을 제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삶의 제1과가 죄에 대한 공부입니다. 거기서 죄를 정의하기를, 죄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법이 돼야 되는데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황야의 무법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부리는 종이요 시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죄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다 죄예요. 또 다른 어떤 물질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즉 성령과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예배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만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접촉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꾸 어떤 형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당이나 이런데 사실 로마에도 제가 한 7번, 8번이나 갔어요. 갈 때마다 꼭 바티칸을 갑니다. 이 바티칸 대성당 처음에 갈 때는요 정말 대단했어요. 와 했는데 한 2시간 돌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계시고 온통 형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과 옥과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복잡하고 기가 막힌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 작품을 숭배하고 그 작품을 만든 미켈란젤로와 그 작품을 만든 인간을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 관광객이 있고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죠. 답답한 인간은 자꾸 뭔가 보여야 돼.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그랬어요. 이것은 로고스 하나님이에요. 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로고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어요. 인간의 몸으로 쓰고 오셔서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보게 되었다. 여기 보니까 보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보니 보았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겠다고 결심하면 절대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주님의 그 삶을 내가 추구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그래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나.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그저 죄사함 받고 그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은혜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가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500년일에 쓰여진 책이지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고전 중에 고전이죠. 아직도 그 책을 접하지 않았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를 자꾸만 변화시켜 나가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라.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라. 1계명은 영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2계명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욕심, 탐심, 우상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3계명은 입술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즉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20장 7절이 3계명이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함부로 부르는 거라고 그랬죠.
또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뭐 하나님에게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된 상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맹세한 게 헛맹세가 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은 망령되게 이름을 부르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입술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여러분이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 그러면 이게 뭐냐? 삼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녀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다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끝나고 나서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비불 하지 마세요.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입술로 똑같은 한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민망하시다 그 말이죠. 주여 한 그 말이 헛된 부름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이런 우를 범합니까? 모든 쓸데없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 어제도 그제도 나는 만나면서 그 있는 자리에서 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남 얘기를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평생을 예수 믿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장 말 많은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결심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남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에서 비비불이 되지 말고 인칭축, 감사행, 감사축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남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 얘기도 하지 말고, 장로 얘기도 하지 말고, 목자 목녀 얘기도 하지 말고, 또 누구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입술을 거룩히 지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멋지게 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터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름 잘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암송구절입니다. 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이거를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런 걸만 해석하는데 그 이상이에요.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딜리버런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공경과 위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딜리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이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의 이름을 구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질병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모든 절망과 곤경과 위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와 기도 응답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입을 열어 하나님 하고 부르는 내 백성이, 자, 여기 세 가지로 접근하라네요. 첫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라,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회개와 겸손과 간구를 하면,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인생은 반품이 안 되지만 수리는 된다 하는 말을 했어요. 인생이 반품은 되지 않아요. 내가 다시 죽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수리는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수리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쳐서라도 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고쳐주신다고 그랬잖아. 고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고, 여러분의 사업을 고치고, 여러분의 자녀를 고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를 고치고, 여러분의 모든 땅을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잘 부르면 그렇다 그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을 저는 사랑의 계명으로 이렇게 한번 재해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라. 시작.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하나님의 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 계명 8절에서 11절입니다. 좀 길죠?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계명은 영혼으로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는 뭐예요? 입술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날을 지키라는 건 뭐냐면 내 몸으로 지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로 잘 정해서 그 시간 안에 내가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죠. 두 가지의 결국 기억하라, 지켜라. 시작. 기억하라, 지켜라. 기억하라는 건 뭘 기억하라는 얘기냐?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날 왔다,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죄의 종에서 건져냄을 받은, 구원받은 거를 여러분은 뭐예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감사가, 이거는 뭐야?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간증이 구원 간증이에요. 구원 간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카도시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이렇게 섞지 말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적당히 그렇게 지키라는 게,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따로 뚝 떼어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봐가지고 환경 조건 봐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모든 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애씀을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힘을 받고 진정한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 11장 28절 마지막 말씀 뭡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주일날 안식일날 와가지고 뭐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주님 안에서 안식이 있어야 돼요. 회복이 있어야 돼요. 충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식일을 잘 지킨 자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주입하여 주셔서 충전해 주셔서 연료를 공급하셔서 한 주간을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달릴 때 휴게소 들려서 거기다가 가스 넣는 거 그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만 맹맹 돌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에너지를 충전됐으니 이제 나가서 또 멋지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속도로 인생의 위대한 여정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이거예요. 결국 성경의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그거예요. 결론은 한 가지인데요,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봐도 한심해, 그래서 괴로운 사람 있습니까? 자기 보니까 그래요. 주님 바라보면 달라져야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이 내 인생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 후회할 것밖에 없네요. 남은 게 없네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오늘 여기 앉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십억 분의 1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에 오직 나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 하나만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저거 김질서가 들어야 된다, 왜 안 보여?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나만을 위해서 설교하시는 것 같아. 나만 위하여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만 얼마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걸로 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로 마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두 가지입니다. 나는 사랑받은 자고 나는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날마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부 예배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짝퉁이 되지 말고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